예,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 자료의 5페이지 맨 위에서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11장 하반부에서 예수님께서 자칭 지혜 있고 슬기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어 두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이 비밀을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계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아들이 계시해 주기를 원하는 자에게 계시를 해줘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그분은 누구인지 즉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걸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결국은 믿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것은 하늘의 계시로 믿음이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죠. 계시로나 믿음의 법을 받아들여 천국에 침노하여 신천지의 만유를 기업으로 얻어 완전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데 율법 저주의 짐을 벗고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위한 생명의 도를 주님께서 선포하셔도 유대교인들은 자신들의 율법 행위로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몽해로 매는 종교적인 경건을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이제 오늘날 말은 로마교가 특히 이런 종교적인 경건을 많이 추구하죠. 그런데 또 개신교는 너무 막 나가니까 또 그것도 문제지 또. 율법의 저주를 스스로 짊어지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과 안식에 이르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율법 종교인들은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나 모세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선포하시는 구원의 도인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와 함께 메고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그 도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와 함께 메고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생명의 길을 끝내 거부하고 독사가 주입한 영원한 멸망의 길로 내달린 것입니다. 이 길과 문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넓은 길, 넓은 문, 좁고 협착한 길과 좁고 협착한 문 이야기가 이미 앞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들이 지금 가는 길이 그게 넓고 많은 사람이 찾는 길을 가고 있는데 사람이 스스로 경건 생활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 길이 그것이 그들은 좁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은 넓은 길이다. 그거 믿기만 하면 돼? 이런 식인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너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의 그 관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 상징된 의문의 율법 행위들이 죄가 거하며 왕노릇하는 육신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 짓누름으로 불쌍한 영혼들을 저주의 감옥인 유대교라는 종교 조직에 갇혀서 영혼의 압박과 고통을 벗고 해방되기 위해서 율법 행위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고집했던 것입니다. 예, 믿음은 비밀이라고 그러고 모든 사람이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믿음에 대해서 영으로 깨닫는 그 계시가 없으면은 믿음을 크게 오해하는 것이죠. 귀신이 믿음을 그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거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서 6일간의 재창조를 마치고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원래의 창조가 아니죠. 1장 1절에 나오는 창조가 원래의 창조인 것이고 2절에서 땅에 공허하며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부터 다시 창조하시는 그것은 원초의 창조를 회복하시는 창조를 기록한 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그 재창조를 이제 마치고 나서는 창세기 2장에 들어가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이제 아담 세계에 그 시작된 안식일 율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가득했던 천지를 회복하신 새 일을 마치고 쉬신 날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으로 보면 그 일이 천년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서 그러면 6천년 기간이 종결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맞춰지기 때문에 제7천년 안식일의 성취가 온다라는 것을 예시하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율법에는 모든 백성도 이 하나님의 일이 마치고 쉬시는 날 제7일 를 기념해야 할 것과 쉴 것을 동시에 명하셨습니다. 그 날을 기념해야 하는 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백성들은 세상사의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할 일은 안식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축사하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 것이 안식일 율법의 실현인 것이죠. 이것은 그 천년의 안식이 오면 절기 중의 안식은 안식이 2번 쉬고 쉰다 이런 문자대로는 그런 뜻인데 안식일이 안식도 있지만 절기 중에 안식일이 오면 안식일이 겹쳐지는 것이잖아요. 그걸 이제 큰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최종적으로 맞춰진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최후로 맞춰진다는 것은 저주받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물질계의 모든 인간 세상에 다 심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하나님의 새 창조일을 시작하셔서 그 새 창조일이 맞춰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것을 사실은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드디어 영원한 안식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영원한 안식이 성취가 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왕이며 제사장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는 권세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권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생명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강수를 마시고 자기에게 주신 기업인 땅의 왕국,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왕국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영원토록 공급을 해야 될 제사, 왕 같은 제사장들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받은 참 제자들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서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사명을 안식일에 일을 해야 하는 사명을 영원토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영원토록 한다는 것은 거기서는 생명나무 잎사귀로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끊임없이 치료를 반복해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1차적으로는 구원 얻을 자들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것으로서 맞춰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른 왕같은 제사장들의 그 사명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이죠. 영원히 계속되는 거죠. 훗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안식일 율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사형, 안식일날 나무를 얘기하면 사형시킨다, 죽여야 된다 얘기했죠. 그러면 안식일날 뭐 땔감 구하러 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문자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맞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마쳤고 쉬실 때가 되었는데 그때서 전도하러 나간다고 이제 나무를 한다라는 건 전도하러 나가서 말씀 전한다고 그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 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버림을 받는다, 끊어진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토요일날 나무 작정하지 몇 개 주웠다가는 사형당한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는 너무 엉뚱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 엉뚱났었다는 거예요. 환경으로 굳어져서. 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이 말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 말이죠.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이것은 두 지파 반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죠.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이미 약속으로 받았으니까 나머지 지파도 요단강을 건너서 다 안식을 얻으면 그때 너희는 약속으로 주신 기업으로 돌아가서 그 기업에서 가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랬어요. 자, 신명기 12장 9절로 10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곧 안식을 상징한다라는 말이죠. 지난 시간에 농사하는 땅이었던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성경에서는 대조를 하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걸 이제 대조하는데, 이건 비유라. 농사하는 땅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실 때 너는 땅에서 수고하여 유마에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가지고 채소를 얻어가지고 그거를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애굽 저주받은 땅은 애굽 땅을 상징하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용을 했죠. 그런데 그렇다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죽어라고 흥미기 하여튼 땅과 관련되는 일만을 열심히 했는데, 그것은 첫 아담에게 내린 저주가 역사적으로 단체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거였었던 것이죠. 저주가 임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불러내가지고 광야 연단을 거쳐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간다는 새 땅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 첫 아담의 영과 마음은 저주가 이미 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예수님의 영과 마음으로 거기를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야 안식을 할 수 있다. 이제 그걸 비유로 지금 성경이 계속 말을 하는 것인데, 성경을 나처럼 해석하면은 그 사람 말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 멋대로 해석한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 문자적으로 이런 사람이 발 딛고 살고 있는 이런 땅을 땅이라고 생각하고, 참 비행기 다니고 뭐 잠다리 날아다니고 나비 날아다니고 그건 하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 안 맞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잖아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 말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재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옛 창조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하나님이 저주하셨기 때문에, 그 말은 영적으로 깨달아보면 첫 아담의 영과 첫 아담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미 저주가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모두 세상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세상 임금을 상징하는 건데, 바로에 의해서 맨 땅의 일, 흥이기는 거, 하여튼 땅과 관계되는 일이라는 거잖아. 고용을 하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나오는 게 구속사인 것이고, 그러면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런데 이걸 더 쉽게 선지자들이 해석하기는, 너에게 때가 되면 말세에 내가 나의 힘을 부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내가 줄 거다. 그러면 사람의 영과 마음이,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다라는 말인 건데, 이런 말을 너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줄에 읽었다는 사람들인데도. 자, 여호수아서 1장 13절로 15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그러니까 사람이 토요일 날은 아무 일도 세상 뗄감 없다고, 아내가 나무 뗄감 없어서 밥 묻어겠다고 그러면 나가서 삭전가에 주스러 가면 죽는 거예요, 이제. 지금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 이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사실은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다. 이 땅을 주는 것이 곧 안식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말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영은 새하늘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새 땅이다. 너희 마음이 첫 아담의 영과 첫 아담의 마음에 연합되어 있으면 저주 안에 있는 거고, 거기서 부름을 받아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너희가 옮겨지면, 너희가
그 일을 하라는 것이 엿새 동안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한 말씀인 건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슨 나무를 죽으러 가느냐 그런 얘기, 돈벌이를 하러 가느냐 그런 얘기가 지금 아니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을 일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토요일날 예배당에 가느냐, 일요일날 가느냐, 지금 이런 것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는 말인 거죠. 사실은 전혀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안식이라는 건. 저주받은 땅에서 불러내서 축복의 땅으로,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안식을 잃고 쉼이 없는 자들을 불러내서, 아니 죽어라고 땅에 일을 시키면, 전 아담에게 저주가 내렸잖아요. 너는 땅에서 취했으니까 땅에서 수고하여 일을 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서 수고하여 일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걸 먹으라 그러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결국은 너는 네 근본이 땅이니까, 흙이니까 흙으로는 돌아가라 이 말이잖아요. 그게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가 있어. 그런데 그러지 말고 여세 동안 일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 잘 믿어가지고 이 말이에요. 어렵게 할 것 없이 여세 동안 우리가 육신으로 이 생에 살아있는 건 예수 잘 믿어가지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면 안식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 지금 그 말이다라는 거예요. 참 이런 너무나 간단한 이치지만, 이것은 영적인 계시가 없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 하는 얘기는 도무지 알아듣기 어렵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러나오면 참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이건 구약 백성들은 이건 두 지파 반으로 상징이 됐는데, 이스라엘 12지파는 약속을 이미 받았잖아요. 대하늘과 새 땅으로 너희를 내가 데려다 줄 거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느라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애굽을 떠나서, 저주받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떠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지금 가는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소위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저주받은 세상을 벗어나서 천당이라는 데 가는 좀 노정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과정이잖아 지금. 그럼 이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얘기거든. 참 조금만 이게 계시가 조금만 열려 있다면.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이건 그때까지는 전쟁이 계속돼야 된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영적 전쟁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 땅에 대적자들이 지금 7 귀신들이, 가나안 땅 7 족속의 7 왕들이 거기서 대적을 하는데, 이건 오늘날 현실적으로 봐도 지금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라고 그러는데, 그게 블레셋 사람들이잖아. 블레셋 쪽이잖아.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잖아. 이건 뭐예요? 죄가 왕노릇하는 내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 육적 자아 속에서 죄성이라는 것이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꾸 싸움을 걸으니까 걔들이 가만히 있나? 그것을 완전히 제압해서 정복할 때까지는
안식이 없다 이거요. 자꾸 싸우자고 덤비는데 뭐 어떻게 안식이 있어. 그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이 이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노인들 할아버지가 됐으면은 그 노인이 무슨 욕심이 있겠냐고 천만의 말씀이요. 그걸 노욕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만 자기 친구 누구한테 장난감 짓고 좀 잠깐만 이렇게 만져만 보고 돌아준다 해도 안 된다는 막 악나 물고, 그러면 어린아이만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노인은 더하다는 거예요. 노욕이라는 건. 이게 인간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육성이라고 하는 것을 영성으로 제압하고 육체의 각색, 그 정욕, 육신의 소욕을 완전히 굴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직 믿음으로나 되는 일인 것이지, 사람이 나 오늘부터 욕심 안 낼 거야 그런다 하는 사람은 욕심이 더 많아. 욕심을 더 내. 그런데 은근히 욕심을 내 또 뒷전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다 미소노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21장 43절로 4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다 멸하고 평화가 와서 평안히 거주하는 것만이 안식이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말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끝까지 원수이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제압하고 정복하기 전에는 안식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성령의 소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믿음을 통해서 그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사시면서 멍에를 함께 메고 싸워주셔야지. 항상 전쟁은 하나님이 앞에 나가서 싸워주셔야 이기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잠깐 조금 쉬고 계세요, 잠깐 가서 저놈들 손 좀 보고 올게요 그랬다가는 맥힌다는 거잖아.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오히려 잡아 맥힌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이런 어떤 성경의 비유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기록하실 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의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은 여호와의 백성들에게는 안식처에 대한 상징이었으니, 구속하신 자기 백성의 안식처인 새하늘과 새 땅은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영과 마음을 상징하는 비유였던 것이다. 무슨 시간적인 토요일날 모이느냐 뭐 일요일날 모이냐 이런 문제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죠. 뭐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제압하고 정복하고, 육체의 소욕이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조공을 바치게 만들어. 그러면 안식이 오는 거지 그 땅에. 그래서 5지파의는 기업을 먼저 받지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받지만, 남은 안식이 있는데 남은 안식이라는 게 7지파가 아직도 안식을 못 얻었으니까 지도상으로만 받고 다윗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잖아. 상징이지 이런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모든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안식의 실제가 되시는 주님 자신 안에 다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일도 할
하려면 함께 일을 해야 되고 쉬는 것도 함께 쉬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에 근거하여 처음 하늘과 저주가 임한 옛 땅은 옛사람의 마음이겠죠. 저 아담의 마음이에요. 아담에게 속한 저주받은 인류인 옛사람 아담의 영과 마음이며 새하늘과 새 땅은 둘째 아담,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과 마음이라는 것을 계시로 깨달아야만 영을 밝힌 계시의 참빛에 의해 마음에 믿어져서 영과 마음이 참빛으로 충만해져서 빛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서 빛을 밝혀주셔야 영의 계시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셔야 내 속에 가득한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제압당하는 것이지 빛으로 나와 어둠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구속받아 주와 함께 한 영이 되고 동일한 마음이 된 성도들의 새 영과 새 마음은 곧 새 하늘과 새 땅에 안착한 새 사람들이며 영혼의 천국이며 안식처인 그리스도는 새 세계의 실제이므로 주님의 새 창조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여서 깨닫고 그 영의 말씀을 내가 지금 증거하는 이런 말에 대해서 빛이 와야 되는 거 이건 계시로나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니 마음에 믿어야만 천국에 진노하여 안식을 취할 수 있다고 증거하는 내용이 성경이다. 구약 성경에서 구속받은 여호와의 백성들이 약속하신 기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수들을 진멸하고 새 땅을 기업으로 받아 정착하는 역사적인 사실들은 신약 성경이 제시하는 천국 침노의 실제이니 믿음의 법으로나 저주가 임한 땅을 계시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영혼의 안식처로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죄가 왕노릇하는 육이라고 하는 것, 옛사람의 육적 자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걸 참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노력하고 그런다 해서 이것이 제압당하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로 임하신 주님께서 그분의 믿음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이 계시가 깨달아질 때 그때 마음에 빛이 임하면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저주받은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가야 되는 일인 것이잖아요. 약속의 기업인 안식에 이른다는 것은 결국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계시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과 마음에 나의 영과 마음이 연합되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므로 이것이 천국에 침노하는 자들의 기업이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메시아가 하시는 새 일인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옛 창조는 이미 저주가 임했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모든 만물은 저주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를 다시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그 모든 만물을 다 새롭게 하는 일을 새로 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 하늘과 땅이 새 것이 되고 모든 만물이 새 것이 된다라는 말이 넌 소나무가 뭐 어떻게 배나무가 되고 뭐 그렇게는 새 것이 되는 게 아니잖아.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새 세계가 온다,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인간의 영과 정신이 완전히 새롭게 개혁되어지고, 예? 완전하게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과 정신 세계로 이것이 화합되어지는 것이 신천지가 오는 것이지, 이만희가 신천지 교주되는 것이 신천지가 오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이야. 이건 아무나 그냥 들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인 건데. 새하늘과 새 땅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돼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불타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인간이 찌들었던 저주받은 영과 정신이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진다 그 말이잖아. 그래야 신천지가 오는 것이지. 사람은 멀쩡히 옛사람으로 다들 남아있는데 그럼 소나무를 새걸로 무슨 여기 앞에 이거 뭐 금강송이라고 그러지? 금강송이라고 그러지? 저 빨간색 나는 저런 소나무 저게 뭐 흰색 나는 뭐 미루나무로 바꿔주면 신천지가 오는 거예요? 만물이 새롭게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데 아니 금강송을 미루나무로 만들면 그게 만물이 새로워지는 거야?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고자리 군뱅이가 나비가 되고 잠자리가 되는 것이 만물이 새로워진 것이지. 이해가 되셔요? 이 육의 장막을 벗고 거룩하고 영화로운 새 몸으로 덧입어서 영광의 세계에 나타나는 것이 만물이 새롭게 된 것이지. 금강송이 뭐 미루나무가 되고 빨간색 나던 나무가 흰색 나는 나무가 된다고 해가지고서 만물이 새롭게 되는 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군뱅이 참여인들 죄송한데 내가 가끔 그러잖아요. 화장품 아무리 지금 발라도 군뱅이 또 화장품 발라봤자 군 발라봤자 여전히 군뱅이지. 아니 그게 뭐 군 바른 군뱅이냐 군 안 바른 군뱅이냐 차이만 있지. 그 군뱅이 본성이 바꿔지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고치 속에 들어있는 기간을 지나서 이제 지금 봄철이 오면은 다 나비가 되고 잠자리가 되고 시공을 초월하는 세계에 나타나는 이렇게 되는 것을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러는 거단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건데 그것은 사실은 심령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표시하니까에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 일어납니다.